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20번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지성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죄송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시골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시골 교회를 다닐 때에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더욱더 그런 현상이 심하겠지요. 시골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와 같은 나이 드신 분들만 더 많이 남게 되는데 옛날 시골에 계셨던 그 나이 많으신 성도분들은 그 말씀과 연관해서 그 말씀의 지식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알기는 상황상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래도 그 가지고 계신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제는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만을 강조하던 이제까지의 흐름과는 달리 이제는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하기에는 분별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이 신앙을 정리해서 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지식이 잘 정리가 되어 또 교리가 잘 정리가 되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유튜브 채널에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경제 전문 채널인데 채널명이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가 꽤 많더라고요. 3%라는 이름을 가진 경제 전문 채널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신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이제 종교 전문가들 혹은 각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셔서 이제 3명의 MC들이 이제 질문도 하고 또 토론도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제가 그 영상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인데 이제 신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종교 강연을 연 거지요. 그래서 그 3명의 이제 MC들이 이제 종교 전문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3명의 MC 중에 가운데 있던 분이 이름이 정영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기독교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믿음을 가질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그 전지전능과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준다면 나는 언제든지 기독교를 믿을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전지전능과 자유의지는 무엇일까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지전능함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리고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2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런데 이 2가지 개념이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전지전능과 자유의지는 함께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를 하고 조별로 나누어서 게임을 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2부 순서 가운데 최종적으로 승리할 그 조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우리가 10년 후에 각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언제 삶을 마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아세요? 모르시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시죠. 만약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말이 자유의지이지 결국 우리는 결정된 시나리오대로 살아가고 움직이는 인형에 불과한 존재이지 않는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지전능함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좋아, 결정하겠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그 결과를 만약에 알지 못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 되실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논리로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 프로 MC 그분이 전지전능과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누군가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께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전지전능과 이 자유의지의 개념을 모두 다 충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 이 두 개념이 서로 다 한꺼번에 취해지는 그러한 결과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지전능,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엔 기독교가 거짓이 아니냐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래서 오직 성경의 텍스트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볼 때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절대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강제로 조정하셔서 이게 아니라 저것을 하도록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결코 침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치 인형처럼 강제로 조종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건가? 이미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결정되어 있어서 그 결정되어 있는 모든 순간들을 알고 계신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D를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에 합당한 모든 결과값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할 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있는 대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 가운데서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모든 선택의 가능성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택해서 선악과를 먹었듯이 다윗이 선택해서 남의 아내를 데려와 간음의 죄를 저질렀듯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침해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모든 결과의 값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걸어갈 길이 다 정해져 있어서 완전히 한 길로만 정해져 있어서 그 길로만 걸어가는 인형의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택에 대한 결과값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요?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 지방은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과 요즘 헤즈볼라와 계속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같이 중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방이 오늘날 레바논 땅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 가십니다. 이것은 곧 이방인 지역에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 그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벌써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역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이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와 조금 떨어져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번 좀 뭔가 공감하면서 좀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어린 자녀가 귀신에 들린 겁니다. 거품 물고 쓰러지고 소리를 지르고 뭘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게 된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여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간구를 옆에서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지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전처럼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요청을 들은, 간구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듣기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상대가 이방인이라서 그런가? 아닌데 예전에도 귀신 들린 이방인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으신데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여기에 개들로 쓰인 단어가 특히 새끼 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새끼 개라는 게 아주 귀여운 강아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개의 새끼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욕이 있죠. 이것은 정말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런 심한 모독의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에게 이와 같은 모욕의 말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사역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사역을 하신다는 그 사역의 순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인데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독의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함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욕을 받았는데도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셨을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반응에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자는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그와 같은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맞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낮고 낮은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주여 옳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맞고 저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식사로 비유한다면 우리 같은 부정한 이방인들은 함께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개들이 그 식사를 하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개와 같은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 여인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모욕의 말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귀신이 떠난 자신의 어린 딸을 마주하게 됩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인에게 모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여인이 모욕을 받았음에도 그처럼 간절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대답을 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만약 정확한 결과값을 알고 계셨다면 굳이 이 여인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욕을 당했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개새끼라고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지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결국 뒤돌아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인도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절대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결정론으로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른 모든 결과값을 알고 계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심한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대답을 귀하게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다음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1절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데가볼리 지역, 어떤 일이 있었던 지역이지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수 인근에 이르셨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입이 다치고 귀가 다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말씀을 보면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시고 그 사람만을 데리고 고쳐주시는데요.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고쳐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은 특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괴이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꽂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죠?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과정을 행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전에는 말씀으로만 고치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지요. 병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자신의 혀에 손을 대실 때 그 신체적인 접촉으로 자신이 치유받게 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에바다 하고 탄식을 하실 때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3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놀란 것도 아니고 심히 놀랐다고 하는 강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우리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대로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면 그것은 누가 행하시는 일입니까? 저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또 있으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자 미래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이 기적은 오직 누구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까? 메시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그 이유 때문에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메시아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인데, 그러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더욱 널리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지만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또 전파했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널리 알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한 그대로 그 결과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우리의 선택에 조금도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조정하셔서 내가 이것을 행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게 강제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내가 강제로 이것을 선택하게 됐어요.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강제로 움직이셔서 이것을 선택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 결과값은 모두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벌어진 결과를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그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이와 같은 것은 그 누가 나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 입대하는 우리 홍철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제가 홍철이에게도 또 몇 달 전에 입대한 지은이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신앙의 루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 대신 해 주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결단하여 행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져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주일에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나를 낮추고 낮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와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가 치유를 받은 이 이야기는 구원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을 읽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 어떠한 맥락이냐면 내가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구원을 얻는 회개입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띄워주시면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회개란 시작. 회개란 죄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나는 주님의 신발을 들기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은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변호할 생각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 쉴 수조차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주님의 신발을 들기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묘사죠. 알게 되고 그리고 도전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변호할 생각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고 나서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국엔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직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회개가 어떠한 회개입니까?
첫 번째 단락에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회개예요. 깨달아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 내 존재에 1%의 소망도 없다는 그와 같은 진리를 정말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그래도 무난한 사람이지 와 같은 생각으로는 생명에 얻는 회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칭했습니까? 그냥 걔도 뭡니까? 좀 그렇지만 나는 개새끼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귀가 다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떠했지요? 영적인 거지만 우리는 이전에 귀가 열리지 않았고 입이 닫힌,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셨던 것은 이 병자를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가진 성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진 특징에 맞추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바깥으로 죄를 짓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굳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들은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성적으로 볼 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제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그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제 내향적인 기질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거듭나게 된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진 성향에 따라 찾아오십니다. 어떤 이는 조용하게 말씀을 읽는데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거듭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때에 갑자기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올려지는 그와 같은 거듭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거듭남의 유형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것 같지만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결국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거듭났지만 내게 죄의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을 깨우는 삶,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저 표대를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부류 중에 한 곳에 속해 있는 거지요.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 죄에 매여 살아갈 수 있고 거듭난 자로서 죄와 싸우고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분들은 거듭남을 경험한 분들로서 내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아주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은 특징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는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진짜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거듭났는지 지금 내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기도해야죠. 몇 주 전에 이영표 선수 이야기 드렸죠?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요. 기독교는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제 마음에 믿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3일 동안 기도했을 때 마음이 변화되고 믿음이 점점 생기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만약 그와 같은 거듭남의 확신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점점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